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설치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네, 그대로 행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온전히 바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려면, 해렘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붉은 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도 사실 그 골자는 똑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들은 대로 행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또 다른 해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성장 없이 제자리에서 매일같이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기만 바라고 계속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만 바라고 오늘 나눈 말씀이죠. 태양이 멈추기만 바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베푸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들은 대로 행하면 되지, 믿음으로 행하면 되지, 그 생각에 더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 이 15절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네, 매일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토요일에 묵상하게 될 본문입니다. 미리 보기 생각한다 하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서 읽은 이 15절 말씀은 큰 틀에서 보면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기록을 마무리하는, 그 전쟁 사가를 모두 마무리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이제 가나안 북쪽의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 북방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단락을 마무리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남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11장은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구절이 바로 1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되게 길게 기록된 거에 반해 이 북쪽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비교적 지금 짧은 분량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는 전쟁,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어떤지를 경험하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된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쟁을 따지면 이 북방에서의 전투가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치열했다라고 추정합니다.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이 영웅적인 묘사들로 기록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록된 족속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록은 단순히 지금 북방 민족만 연합군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던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대규모로 연합군을 꾸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이 대표적인 남부 지역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들은 앞선 여호수아 9장에서 이미 한 차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한번 뭉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공격을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 지역이 다 점령당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9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대규모 연합군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솔 왕조를 보시면 가나안 북방에서 가장 뿌리가 깊고 전통이 있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 하솔 왕조가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잔족이 남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만큼 북방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왕조가 이 하솔 왕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한 왕조가 지금 대규모로 연합군을 이뤄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지금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무서웠는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네, 백성이 많아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 많다. 이 저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이제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연합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상상을 초월하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대하고 강한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요 7, 8, 9 딱 3절에 다 끝납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7, 8, 9 세 구절에 다 끝나요. 그리고 이 세 구절은 심지어 6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풀어 쓴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제나 그렇듯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넘겨줄게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6절에서 명령하셨고
단 7, 8, 9 이 세 구절 안에 전쟁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적군의 수가 어떻든, 연합군의 규모가 어떻든, 병력이 어떻든, 백성들이 겁을 먹었든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은 계속해서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지금 적군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전쟁, 그 1장에서 10장에 기록된 전쟁과 같이 뭐 굳이 별다른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이제는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전개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편집을 해놔서 기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 이 북부 지역까지 점령한 이 모든 여정을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본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순종이 있고요. 이 두 키워드와 함께 지금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하나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물이 없어서 떼쓰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일 좀 더 먹어보겠다고 몰래 숨겨놨다가 혼난 그런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자기네 메뚜기 같다고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지금 이 7, 8, 9 세 절 안에 가나안 북부 지역 그 대규모 연합군을 점령했다라는 사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혹시 말씀에서 느껴지시나요? 제가 예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자르갈란트라고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한 10시간 동안 똑같은 배경을 보면서 달리다 보면 이 자르갈란트라는 곳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뭐 한글도 가르치고 연극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이제 그 자르갈란트 지역에 있는 마을 아이들이 영접 기도문을 읽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영접 기도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딱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었습니다. 있는 동안 마을 경찰이라고 해서 찾아와서 막 우리를 그 선교팀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님이 추방돼서 이제 현지인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들을 막 나누면서 이제 힘든 문제들을 같이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너무나 잘 되고 있었고 뭐 홈스테이도 했고 그리고 마을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자르갈란트 지역은요, 여러분 1년에 비 오는 날이 손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일날 아침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심지어 여러분 그 몽골 하늘 아시죠? 몽골 초원, 정말 화창한 날씨에 그 초원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하필 주일날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몽골 마을 아이들이 와서 그 영접 기도문을 읽어야 하는 그 마지막 날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비 온 날이 손꼽으니까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요 그냥 집 밖을 안 나간대요. 그냥 쉬는 날, 마을 전체가. 그래서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아무도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 장로님이 저희에게 이거 비가 안 그치면 예배 못 드린다, 애들 안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네. 거기 이제 목사님과 청년들과 같이 그 게르 몽골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한 15명 되는 인원이 그냥 계속 주구장창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가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좀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가 막 엄청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텐트가 진짜 날아갈 정도로
그 저희가 마당에 애들이 한 50명 정도 올 것을 예상하고 텐트를 큰 걸 쳐놨었거든요. 근데 그 텐트가 날아갈 정도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일단 텐트를 접자, 남자들 다 나와, 남자 청년들 나와, 텐트를 접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지질이 말 안 듣는 캐릭터거든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여기서 막 이렇게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대들었어요. 네, 그게 뭐 자랑이냐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늘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때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속 선배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저도 그냥 청년이었고 초신자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텐트를 접자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대들었냐면, 아니 목사님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럼 비가 그칠 겁니다. 텐트 접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막 운 질질 짜면서 막 이렇게 눈물콜 흘리면서 비 쫄딱 맞으면서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추잡스럽게 대든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네 목사님 하고 바로 제가 이렇게 접었을 텐데, 그때는 그 텐트를 접자는 그 말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비 맞으면서 텐트 안 날아가게, 텐트 안 찢어지게 30분만 딱 잡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접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30분 동안 텐트를 제가 잡고 있었어요. 청년들은 목사님이랑 같이 계란에 다 들어가고 저 혼자 비 쫄딱 맞으면 그 비바람 치는데 쫄딱 맞으면서 텐트를 붙잡고 30분 동안을 기도하면서 텐트가 안 날아가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 영접 기도문 읽어야 되잖아요. 비 그치게 해주세요라고 30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조금씩 더 많이 내리기 시작하고 30분이 지나서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텐트를 접었습니다. 네, 안 그치더라고요. 네, 안 그쳤어요. 이게 뭐지?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일주일 동안 이거 준비했는데 그 중요한 영접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답을 내렸죠. 이건 테스트다. 예배 시간이 딱 되는 순간 비가 그칠 거다 라고 저 혼자 이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야 이따 비 그치면 그때 텐트 다시 치면 되니까 일단 쉬어라는 말씀이 막 사단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믿으면 안 돼. 막 속으로 막 대적기도 하고, 네, 저건 안 돼. 기적적으로 예배 시간이 되면 그칠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약속했던 예배 시간이 되고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비가 그칠 겁니다. 전 비를 그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거의 그때가 저희가 1시 예배였으니까 점심 늦게까지 밥도 안 먹고. 근데 예배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비가 안 그치는데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이 비를 뚫고 오는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나 봐요. 저는 그런 수준의 생각, 저 이때 하나님 믿은 지 한 3개월도 안 됐을 때거든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미 계류해서 목사님이랑 청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빗 속을 뚫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고. 비가 오면 집 밖에도 안 나간다는 그 몽골 아이들, 그 자르갈란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빗 속을 뚫고 뛰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게르 안에 30명, 그리고 마당 안에 70명, 무려 100명의 아이들이, 저희가 예상한 인원의 2배의 아이들이 거기를 꽉 채워서 줄을 서서 돌아가면서 영접 기도문을 읽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제일 믿음이 없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제 행동은
이 믿음이 아니, 이건 순종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불평과 불만이에요. 왜냐면요, 비가 그치고 안 그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는 그칠 겁니다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그치든 안 그치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신뢰했었어야 됐더라고요. 저만 그걸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막 텐트를 붙잡고 있으면 그게 막 멋있는 거 있죠. 몰랐죠. 게르에서 그렇게 저 빼고 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을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 니네가 뭘 하든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그거에 신뢰하는 그 믿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이 전쟁 내가 한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금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우리 삶에 아직 무너져 내려야 될 성벽이 너무 많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더 신뢰하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이 사건의 기록의 분량이 짧습니다. 근데 짧은데 더 강렬해요. 별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기적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위대한 것은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에 순종했다는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온전히 다 성취되었다라는 지금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거야,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지금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역시 그 땅을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취하게 될 거야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수동태입니다. 내게 주리라,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시며, 배불리 먹게 하신다. 다 하나님이 다 내가 할 거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아까 말했죠, 제가 지지도 말 안 듣는 캐릭터라고. 이런 말씀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렇게 주실 거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막 돌게끔 하시고 막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시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냥 주시면 되지 않나?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 고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거 그게 뭐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주시면 되시지 왜 굳이 그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왜 굳이 막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지 아이들이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아이들은 알 수 없죠. 여러분, 사탕 하나 주면 그 사탕 하나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탕 하나를 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탕을 먹고 있는 그 집을 부모님들이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이들이 아나요? 모릅니다. 시선은 여기 있죠. 하나님도 저희를 보실 때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사탕만 보길 원하기보다는 부모의 수고를 아는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사탕을 먹으면 아프니까, 치아가 상하니까. 근데 우리는 주여 이러면서 달라고 떼창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일들에 우리의 성장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목적을 알게끔 하세요. 이쯤 되면 이제 그래서 대체 그 목적이 뭔데? 라는 이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답답하셨다면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답답해야 돼요. 그 목적이 뭔데? 하나님이 왜 도대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 다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리시는 건데? 라는 문제에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그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가? 기적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고 우리의 평가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결국에 끝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 가운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모세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 줬다, 내가 다 한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싸매시면서 가나안까지 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시면서 결국 가르치신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아직은 네가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고 계속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너에게 계속 격려하고 있지만 너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셨고 우린 했고 그대로 됐습니다라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해서 나왔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북방을 점령한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짧고 간결합니다. 백성들의 성장,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더해진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떠한 스토리,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셨죠.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를.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결국엔 너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론 혼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서 결국엔 백성들 입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세상, 우리 나라, 내 거, 내 자랑이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하고 내 삶에 충만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 이야기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넘치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 한 해 제발 우리나라,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판단, 우리 이야기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뭔가요? 이웃이 사는 삶, 가난한 자가 사는 삶, 화평케 되는 거, 분열이 줄어드는 거, 그런 이야기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삶에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성장한 백성들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